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주요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이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며칠 더 머무시다가 출발하셨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고 나흘이 되었다,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나흘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적인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3일 동안은 혹시 다시 그 육체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은 이제는 영혼이 그를 완전히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요한이 할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죽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것은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디까지 믿습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자.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또 그 누이들이 살았죠. 그런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한 2km 남짓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미 그 집에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홀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마르다가 처음에 하는 말이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만약에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함께 계셨더라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생각인데 그런 일이 돌아가서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후회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는 그런 어떤 탄식과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깊은 아쉬움과 슬픔입니다. 오빠를 잃은 그 슬픔, 혹시 주님이 계셨다면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 그것을 지금 말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늦게 오신 데 대한 서운한 마음이 어쩌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슬픔이나 괴로움의 마음이 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원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원망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 때려서 옥종을 시켜야 됩니다. 원망이 쏟아지지 않도록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때려서라도 내 속에 있는 원망을 눌러서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한마디로 이제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더 잘 자라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또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조심하고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애써 누르고 다스렸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절대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생길까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쁨이 막 샘솟습니까? 아니죠. 나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더더욱 그렇지 않으시고 누가 기뻐할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탄이 기뻐하겠죠.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그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는 겁니다.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때, 불평의 말을 쏟아놓을 때 사탄이 좋으라고 행동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작은 불행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불행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보다는 어떤 겁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을 한다, 또 어떤 서로 다툰다, 그 일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여러분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런 어떤 다툼이 생길 만한 원망이 생길 만한 이유 있어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원망의 문제, 다툼의 문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뭔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에 감사함을 떠올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원망이 생기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를 떠올리게 해주시고 원망과 시비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며 이기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은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까지 믿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있는 신앙을 갖자.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오늘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마르다의 믿음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예수님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마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그 마음이 분명히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볼 때 마르다의 신앙은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탄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때의 마르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막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은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나는 건 그거는 한마디로 저는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은 가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르다가 가진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말씀의 역사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마르다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나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잘 믿어지지는 않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나중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믿습니다. 제가 천국 간다는 거 저도 믿어집니다. 나중에 대해서 어떤 큰 그런 제목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선뜻 갖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마치 화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압력에 의해서 생긴 화석 있죠, 화석. 죽은 생물의 어떤 시체가 굳어져 버린 어떤 화석처럼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신앙을 바라십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어야죠. 기대해야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구호로 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현실 속에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이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가 주면 그는 살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영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우리 몸은 다 죽을 때가 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죽음이 왔습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왔고 이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그 죽음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몸은 죽는다는 거죠. 몸은 죽을 때가 온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그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게 그런 뜻이죠.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사라지더라도 그것이 멸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생명에 비로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죠. 맛보며 사는 거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영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절망을 생각합니다. 어두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까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온다.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러한 성도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생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해가 지는 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의 노년이 되고 점점 더 우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해 지는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해 뜨는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시작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기 지평선 상의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문, 통과해가는 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한국의 장례의 문화는 슬픔이라는 분위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에 올 때 여러분 빨간 옷 입고 가십니까? 빨간 옷 안 입으시죠? 근데 그 다른 문화권에서는 일부러 빨간 옷을 입고 간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가고 이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는 정말로 기쁨의 시간이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어떤 의식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을 열어놓고 돌아가신 분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식도 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고인이 된 분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내 손에 포크를 쥐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참 기쁨을 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성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생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음은 다만 슬픔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는 영광의 순간이다. 이것을 보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앞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절망과 어두움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영생을 여러분 속에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까지 믿습니까?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만 지식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 삶 속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두려움 없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